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다 함께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주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와 그 모든 간구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들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새벽마다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늘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맡겨진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도 어려움이 없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깊이 깨닫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내셔서 잘 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 이 밤에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새벽마다 또 말씀 선포하시고 또 매일같이 말씀 열심히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면서 이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굉장히 무능력한 신으로 이렇게 내가 만들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인데요.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고 또 기도하고 어떤 일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것들을 아뢰고 맡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수시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만들면서 살아왔구나,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지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아니면 내게 발생한 어떤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으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치 무능하신 분처럼 내가 그렇게 만들고 살아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로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마리아인들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그런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 39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지역에 살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성도 몇 사람이 길거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했더니 그 한 번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4절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게 지금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무시를 지금까지 받아왔고, 지금까지 그 말도 안 되는 편견과 때로는 억압에 시달려 왔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이었던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과 똑같은 그 유대인들로 가득한 유대 지역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임을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같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나를 배척할 것이다, 나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계치급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정작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외면했는가, 환영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혹시 유대인들이 무식해서였을까요? 뭔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무지한 민족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민족 자체가 너무나 열등한 민족이어서 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영접하지 않은 것일까요? 당연히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열등한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이 유독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복음 앞에서 버려야 될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차마 구주로 환영하지 못할 만한 근거, 이유,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 가치관들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 복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환영하고 영접하려면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오랜 세월 고집해온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유능함을 계속해서 보였는데 유능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능함을 고백해야 되죠. 그리고 영적 부패함을 내가 빠져있고 영적으로 엉터리라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영적으로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자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됨을 고백해야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선민 사상으로 가득해서 자신들은 다른 모든 열등한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은 진짜로 의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자부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눈앞에 놓여진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부패한 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끔찍하고 비참한 어둠에 불과한 자들인지를 인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전통, 신념, 율법,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단 하나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되려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런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자 즉각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찾아오셨던 그 그리스도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열심히 전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끝내 하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너무나 쉽고 너무나 빠르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마리아 쪽인지 유대인들 쪽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될 게 너무나 많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짜 주인, 진짜 구주, 진짜 왕으로서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시기 위해선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내 삶의 주인 될 만한 것들,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내어줄 만한 것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사마리아인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늘 유대인들처럼 하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포기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을 살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움켜쥐고 살아온 것들을 포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포기하는 게 더 쉽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가? 나는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얼마나 지고 얼마나 열심을 다해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애썼는가? 이 부분들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 삶에 놓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차마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넘쳐나서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그 예수님을 환영조차 하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내게도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변화를 반드시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성도가 되었다고, 직분자가 되었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동안 아무것도 포기한 게 없다면 뭔가 이상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삶 가운데, 관계 가운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면 이것은 뭔가 이상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죄로 가득해서 비참한 죽음에 처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냥 어둠 그 자체인 비참한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통해 우리가 빛의 자녀가 정말로 되었다면 이제는 그 자녀들답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복음은 절대로 어느 한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까지 나아가야만 됩니다.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삶에 합당한 빛의 자녀들다운 그 모습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 단 하나도 내려놓지 못해서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했던 그 유대인들과 같은 그 삶을 꼭 청산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듣자마자 즉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고 영접했던 그 사마리아인들처럼 평생에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음으로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내 삶으로 환영하는 진짜 복되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을 꼭 살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내 삶이 그렇게 복되고 기쁜 삶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성도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이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변화를 경험해서 좋다, 이걸 누리려고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변화를 경험해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크든지 작든지 그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떤 말이 변한다든지, 그동안 습관처럼 해왔던 행동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깊게 박혀있던 가치관이 변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 변화된 그 말, 변화된 행동, 변화된 가치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변화시킨 내 말과 행동과 가치관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에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정말 많이 있을 텐데, 강제로 좀 복음을 좀 주입시키고 억지로 말씀을 읽게 하고 교회에서 좀 교사도 맡게 하고 봉사도 맡게 하고, 이런 건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복음을
보여주는 거겠죠. 부모가 먼저 복음의 능력이 진짜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말로만 아니면 가르침으로만 복음의 능력이 있어 이게 아니라 삶을 통해 말과 행동과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통해 복음의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복된 삶을 실제로 살게 되는지를 직접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청소년부 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이런 제목으로 기도한다고 제가 자주 말하는데요, 우리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들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누림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증거합시다, 이렇게 제가 기도한다고 늘 말을 합니다. 내가 맛본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그게 더 수월할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 진짜로 이 복음의 전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경험해본 자들만이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복음 증거의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왜 말씀 안 읽냐고, 왜 교사 안 하냐고, 왜 봉사 안 하냐고 이런 윽박을 질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는 이미 흐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진짜로 복음 증거가 효과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이 말씀과 기도로 변화된 내 삶을 통해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그들 역시 그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 그게 바로 교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 모두가 내 삶을 통해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 아니면 훈계로만 가르침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거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를 섬기는 부장님들, 또 교역자들, 간사님들, 교사분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화려한 말, 어떤 화려한 언변, 세상에서 인정받는 스펙 아니면 물질 이런 것들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내 삶을 통해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귀한 교사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에 세워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앞서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어떠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단지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많다,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 일부까지 교육부서가 다 나누어져 있다, 좋다,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교육부서에 속한 다음 세대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삶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경험함으로 그 경험을 근거하여 또다시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를 양육하고 섬기는 일에 힘써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또 사마리아인들이 그 복음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종종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십자가 지는 게 너무나 어렵고 두려워서,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고 염려에 빠지는 게 싫어서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라면 반드시 져야 될 십자가를 지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감수해야 될 그 모든 희생과 고통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도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내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그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근거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